예수 이름에는 분명하게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 하나를 찾으러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도 말미암 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기도의 약속을 대단히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있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도 않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죄가서 등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권세는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도 이름 부르는 의미를 알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를 알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면 성령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성품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주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억지로 때를 써서라 인생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받아내는 고집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안서가 솔직하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웃어서 내 안에 채워지는 성령에 감동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진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장과 온님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권능을 받아야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귀신이 떠나고 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력해서 실제로 주님께 앞서가지고 성령이 제자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의 임함으로써 받게 될 권능은 구체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 강력 당일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장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권능이라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에서 그 권능의 의미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들으라.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여 주나.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미 권능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이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한량가 되어야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권능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 능력인데 그를 통해 예수보다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에 받게 될 권능은 무엇일까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함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자들은 비로소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언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이와 같은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빨고
따라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점령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대교에서는 성령이 받은 제자들이 말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라면서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한 일이며, 그때 베드로와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베드로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권능을 행하면서 사용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행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받고 수만받아 하나님 나라에 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 명함을 떠나가라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말씀하심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보이셨습니다. 중병자가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춘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든. 베드로의 연못가에 누워있던 30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 9절 이렇게 명령했어요. 예수님 굳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기 능력으로 기사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얻은 권능으로 기사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그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권능을 행할 때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께서 행하실 기사와 이적에 대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나타낼 대상의 성령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대상이 알아듣고 순종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베드로에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 10명의 귀신을 내쫓기도 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는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이 한 말대로 귀신이 나왔어요. 입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로 믿기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속에는 악심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를 따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5절. 이는 실제로 일어난 성령이었답니다. 이야기는 마치 12년 동안 혈통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은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란 물론 얼마든지 그런 일 행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서 손속에는 악수만을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악기가 나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오랫동안 선교 활동에 헌신하다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 같은 어떤 투자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분명하도록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유생 목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했다. 그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했다고 써야 돼요. 바울 통해서 나타난 일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감히 행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이 자기 능력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믿으면 성도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환경에 문제 있는 자, 고통받는 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죽어 예수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심을 축복하옵소서.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장악당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 능력을 행하서 사람들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는
축복된 도구로 쓰임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